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더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도하게 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더 예수님만 홀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똑같이 3번 기도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드리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고난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고난을 두려워하셨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고난을 맞이하는 행동으로 변하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올바른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신의 뜻만 관철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올바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올바른 기도를 드렸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삶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런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살려고 이 땅에서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의 위협 중에서도 공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지신 이 십자가의 사역도 예수님은 잘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시기 질투,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공의롭고 선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핍박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이
우리에게 좋지 않게 보고 핍박이 있을 때요.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이웃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빛과 소금 된 삶을 보고 보존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다. 왜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함으로써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하셨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잘 감당하고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도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사역 잘 감당하며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